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매우 짧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연휴가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한 3일이 너무 휘딱 가가지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에 저한테 뭐 큰 어려움이라든가 뭐 사고 소식들 전해지지 않아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또 갈렙 청년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또 다른 공동체이지만 또 예배하시는 모든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평소처럼 주일에 와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한 분 한 분 지켜보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축복이 여러분들 평생의 축복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들어온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소금과 빛,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과 무역이 발달한 요즘 같은 세상 가운데 마트에 가면 소금 금방 구하죠. 가격 엄청 쌉니다. 여러분 소금 정말 우리 돈 조금만 내면 저희가 많이 살 수 있지요. 또 빛은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빛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빛과 소금이 사라진다, 내일 사라진다, 저 인류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멸망합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빛과 소금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이 이렇게 가장 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상수훈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얘기하셨어요. 그럼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죄악으로 썩어져가고 부패해지고 어두워져가는 바로 그 세상의 부패를 막고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밝히고 부패함을 막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오늘 나의 산상수훈을 듣는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자, 이 메시지를 들은 산상수훈을 들은 회중들,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자신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회중도 어땠을까? 저는 흠칫 놀랐을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산상수훈을 들어온 사람들은요, 정치 엘리트들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영성의 대가들도 아니었어요. 산상수훈을 들으러 온 대부분은요,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 식민 지배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웠던 민초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아마도 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야, 너는 주의 용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드온이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제가요? 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의심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많은 회중들 중에는 이렇게 빛과 소금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음성에 놀라면서 그 말에 굉장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사물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회중 가운데는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야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이라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어요라고 아멘 화답하고 그 말씀 붙드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 황당한 소리 하고 계시네요, 빨리 정말 이 병이나 좀 낫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 이 사람들 보고 빛과 소금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굉장히 시니컬하게 반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드실 거예요? 아니면 내치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자, 이 빛과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규정 앞에서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었던 말씀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그 가슴으로 아멘이라 화답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오늘 산상순의 말씀의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역시 그를 제자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만 하는 팬으로 끝날지, 아니면 나는 진짜 예수님을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그 선포를 받아들이고 빛과 소금이라고 인정하고 사실지 오늘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기쁨원을 나갈 때는 나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씀을 한번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회중들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은 그 회중에게 얘기하셨죠. 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당연하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얼마나 그 역할이 막중한데 모든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겠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과 소금의 인생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그 의문을 갖고 말씀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 오늘 앞서서 나온 팔복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팔복은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갖게 될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팔복 한번 제가 쭉 훑어볼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죄악을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롭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8가지 복이 있다. 팔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하나 가져봐야 합니다. 뭐냐 하면요, 팔복의 성품만 갖고 있으면 세상의 그 막강한 권세를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마어마한 재력과 권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곳을 잠식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쾌락의 끝을 달리는 세상을요 8가지 그 성품만 갖고 있으면 넘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8가지 성품이 있는데 어떻게 그 성품 갖고 세상을 넘을 수 있겠냐고요. 너무나도 힘없고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지 않아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데 기뻐한대, 웃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온유하고 정말 의에 주려 있대요. 도대체 뭐 그런 걸 갖고 뭘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승리의 말씀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예를 들면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상에서 그 미국의 한 담배 회사가 그 아주 해로운 그 물질을 담배에 넣은 것을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직원이 폭로하고, 그 폭로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한 회사가 그 폭로한 직원과 가족들의 그 생명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실제 있었던 일들을 영화한 것을 제가 잠깐 보게 됐어요. 그 우체통 그 함에요 총알을 넣어놓고 가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실제 그런 일을 당했었더라면 정말 그렇게 폭로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 이렇게 저는 그때 당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만큼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세상의 힘은요 엄청나요.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을 이 8가지 팔복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너희들 중에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너희들 중에 정말로 그런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라고 말씀하는 게 더 이치에 맞는 거죠. 팔복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 병을 낫게 하는 능력, 정말 신비한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8가지 성품이 모든 것을 물어뜯을 수 있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말 능력이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단정해서 주님께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깊게 알아보길 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집합일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여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 본문에는요 2가지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2가지 전제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 무슨 전제냐? 크리스천은요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과 동떨어진 섬이나 어떤 지역에 있는 성도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 파도를 이겨가 헤쳐나가는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성도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떨어진 외딴 섬에서 혼자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몇 년 동안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제외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사는 크리스천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의 인생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라고 결심하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결단코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세상 안에 있으셔야만 해요. 혹시 이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삶의 처소, 가정, 직장이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이곳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혹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은 힘들겠지만 조금 그 기도를 멈춰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정말 지겹도록 어렵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원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핀트가 맞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빛과 소금이야.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이곳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빨리 말씀에,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썩어져 가는 곳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회, 말씀이 없는 사회, 진리가 없는 사회, 여러분 모든 범죄가 다 가능해요.
절대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겁나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모든 범죄와 죄악이 가능한 곳이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그 예를요, 저는 레위기 18장 말씀을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여러분들 레위기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충격적인 성관계가 다 나와요. 아주 종합 선물 세트예요. 부모와 자식, 며느리와 시아버지, 동성애, 동물과의 성관계 다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8장 이런 충격적인 성관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줄 아세요? 앞으로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 그 사회에서 있었어요.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민족들이 그런 범죄들로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레위기 18장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럼 오늘날 어떨까? 여러분 오늘날 별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이라는 거의 소재들 보세요. 엄청나요. 여러분 그 소재들 대부분이 레위기 18장에 있는 소재들로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저는 가끔 유럽 영화제에서요,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인간 본연의 본능을 너무 잘 보여준 영화. 정말 인간의 본질의 그 정말 그 밑바닥 있는 것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막 격찬하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영화들 보세요. 여러분 보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예술성이 아니라 음란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위 일부의 예술인들이 하는 말들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타락의 끝을 달리면서 그것이 예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그 끝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 나온 그 소금의 역할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그 서양의 옛날 사람들 그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이렇게 고기들 어떻게 보관했는지 좀 보게 될 일이 있었어요.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요, 재밌더라고요. 먼저 그 생 고기, 큰 고기를요 이렇게 칼로 잘라요. 이렇게 보관하기 쉽게.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이제 그 시뻘건 고기를 이제 칼로 이렇게 막 베더라고요. 베면 여러분 이렇게 살이 찢어지면서 막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아주 소금을 들이부더라고요. 아주 절여요, 절여. 그러면 그 고기 속에 소금이 들어가면요, 그 고기 안에 있는 수분을 소금이 제거하고 고기를 썩게 하는 그 박테리아가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기를 그렇게 절인 다음에 빼서 이렇게 뜨거운 그 불 위에다가 굽는 게 아니라요, 그 뜨거운 불의 연기로 훈제를 한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훈제를 해서 통풍이 잘 되는 이제 건조한 곳에다 걸어 놓으면 오랫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 그 요즘 그런 고기 파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이제 이런 이렇게 고기 관련된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서 고기 한번 팔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고기에 들어가는 방부제 같은 게 전혀 일체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고기를 썩지 않게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유용한 소금이 고기를 부패하지 않고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 소금이 자, 세상에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는 좀 그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상처에 소금물 닿아보신 적 있어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상처에 생살에 시뻘거진 생살에 여러분 그 소금 닿으면 굉장히 쓰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운동 열심히 하다가 아주 이렇게 눈썹에 밑으로 이렇게 그 땀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쓰라리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 세상의 소금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쓰라리게 만드는 거. 빛과 소금의 원형이신 예수님의 삶만으로도요, 그분이 지나간 자리 모두 쓰렸어요. 말씀 한번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저 잠깐 물 좀 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공생애를 보면 평생 싸우고 가신 것 같아요. 정말 가는 곳곳마다 싸우셨어요. 저는 그 싸우는 예수님이 어쩔 땐 굉장히 가슴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특별히 누구와 싸웠는가? 백성들과 싸우셨나요? 아니요. 불쌍한 백성들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치료했었지만 당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셨어요. 그런데 사실 싸웠다는 표현도 어울리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대 지도자들의 남들이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들이 저지르고 있지만 그들이 겁이 나서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죄악들을 들춰내시고 제발 좀 회개 좀 해라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오늘의 말씀도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이 위선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잘못을 정말로 드러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속도 쓰리고 정말 예수님이 죽도록 미웠을 거예요. 하지만 소금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받아도 또 이렇게 비난받아도 이렇게 죄악을 깨우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세상이 죄악을 돌이키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그럼 이런 소금의 역할을 과연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갈렙 공동체가 다른 이제 공동체에 비해서 조금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은근히 회사에서 직급이 좀 높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과장 이상급들, 차장급들 청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요 부하 직원들이 여자 직원한테 함부로 하고,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께 사무실을 청소해 주시는 협력업체 아주머니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자 직원들이 있는데 심심치 않게 그렇게 성적인 농담하고 또 이렇게 그 오피스로 들어오셔서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이제 좀 그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하는데 손으로 꺼내서 아주머니한테 드릴 생각 안 하고 발로 쓰레기통 찍 밀어서 아주머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 밀어오고 치워달라는 식의 눈치 보내는 직원들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놔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그만 좀 하지, 예의 좀 지키지, 그런 거 안 배웠어? 라고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 거 직급이 있다라고 쉽지 않아요. 꼰대 같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부하 직원들과 편안한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 안 하고 지나가는 상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 리더십이라면 여러분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차장님은 예의를 지키는구나, 우리 차장님은 그래도 여자 직원들과 남자 직원들 앞에서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 이후로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여러분, 지금요 이 차장님으로 활동하는 이 형제 자매는요 분명히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급이 있으니까 쉬울 것 같다? 아니에요. 더 어려워요. 아마 험담하겠죠. 여러분, 블라인드라는 여러분 그 사이트 아세요? 저도 들었어요. 이렇게 회사 아이디만 있으면 그 블라인드 회사 이렇게 뭐 회사마다 그 뭐 안 보이는 뭐 이렇게 채팅창이 있나 봐요. 거기서 엄청나게 뭐 회사도 욕하고 뭐 불만 쏟아낸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데 말이 올라가겠죠. 누구누구 차장 정말 재수없다.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게 맞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분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모욕과 비난을 받을 각오하시면서 그곳에 가셔야만 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고 세상 나가서 거룩한 척 하지도 못하고 그저 끌려가는 사람들을 살려는 그런 청년들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최소한 여러분, 저와 함께 갈렙 공동체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를 지킬 때 여러분 세상은 크리스천을 보면서 욕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남들이 별거 아니라고, 너 스스로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너로 인해서 너의 그 오피스를 청소하는 그 작은 정말 힘없는 그 직원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너와 함께 일하는 남자 직원들, 여자 직원들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을 갖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구나라고 기뻐하실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해 주길 바라요. 세상 나가서 그런 용기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세상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너희들 내 빛과 소금이라고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 번 소금은 영원한 소금입니까? 여러분 한 번 소금으로 살면 영원한 소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산상순이라는 책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이라고 했던 것이요, 이게 이제 사해 지역에서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해 지역에서 갖고 온 소금에는 염화 나트륨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이렇게 먼지들, 흙들, 모래들이 이렇게 많이 섞여져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은 하얀색 가루인데 관리를 잘못하면 소금기는 금방 없어지고 하얀 가루, 정말 소금 같지만 완전히 이제 쓸모없는 먼지 같은 정말 그런 게 물질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면 평생 짠맛 잊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짠맛을 잃으면요, 여러분 뭐 크리스천하고 비크리스천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오히려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비크리스천이 훨씬 더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한 분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다 얘기하셨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안 그러면 내가 뱉어버리겠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 안에서 정말로 짠맛을 내는 순도 100%의 소금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결단을 오늘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나의 그냥 좋은 말이니까 라고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자리부터 나가면서부터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결단하고 세상 밖으로 여러분들 나가시길 원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 빛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나와요? 네,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비록 아담과 하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겠죠.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의 과정을 끝내고 다시 아담과 하와와 관계를 맺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또 번성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의 능력이고 빛이 하는 일입니다. 자,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에 물들수록 빛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하니까 계속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 제정들이 이상할 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저 이상한 법을 만들까? 왜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꾸만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려는 걸? 당연한 거예요. 죄악에 문들면 문들수록 더욱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꾸만 어둠 속으로 가는 그 세상을 밝히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할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어둠이 있는 곳을 밝히 환하게 하려면 결국은 빛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 앞에서 빛이 물러서냐?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작은 빛이라도 여러분 어둠에서 물러서는 빛은 없어요. 분명히 주변을 밝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런 빛으로 오셨고
어둠을 밝히셨고요.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많은 것들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 저는 세 가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를 이 땅의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공생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겨주심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알게 되므로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깨달음과 동시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 안에 그 숨겨있는 죄악들을 다 들춰내셨어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평안을 얘기하고 사랑만 얘기해도 바빠 죽겠는데 정말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이런 죄악을 짓지 않길 바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존재하고 있었는데 볼 수는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많은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제사 잘 지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따르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아주 분명히 그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시죠? 할렐루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 사실을 몰라서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청소년들 중에서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적인 전쟁과 성령으로 인하여 그 정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많은 청소년들 중에 분명히 일반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아닌 영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겠다라고 짐작이 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청소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무분별한 막 폭력을 행하는 그 이면에 혹시 여러분 그런 전쟁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하게끔 되었어요. 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분들, 예수님 모르는 친구분들 타로점 얼마나 많이 가요? 여러분, 유튜브만 보세요. 무당들이 유튜브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들이 유튜브에 빠질까? 무당들이 하는 점집에? 예수님 모르시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드러난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자유롭게 사시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이신 예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어둠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오셔서 밝혀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들 불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40대 가정들 중에 이혼율도 높고 불륜도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언약으로 세우셨고 그 언약을 지켜야지만 너희가 행복이 유지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냥 세상의 뭐 트렌드고 나도 그냥 겪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많을 거라고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이 사실,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밝게 보여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나가서 이 땅을 밝혀주길 바래. 너희가 얻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정말로 함께 누리길 바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빛과 소금인 청년들을 찾고 계세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그 예수 하나님을요, 아브라함이 붙들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실 거예요? 45명, 30명, 20명?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시죠. 그런데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그 의인들을 찾으실 거예요. 찾으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도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성경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멸망시키셨을 거예요? 안 시키셨을 거예요? 안 시키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들이 있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깨끗해졌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100명의 의인이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드러나지도 않고 그들은 깨끗하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것조차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 그 존재만으로 그들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의인들이 100명, 1000명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단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을 봐서 그 세상이 따뜻하고 존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여기시고 심판의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팔복만 있어도, 팔복의 메시지만 지키는 백성들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땅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빛과 소금이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기껏해야 우리 가정,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그 한 자그마한 노력을 하는, 분투하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래, 너희가 내가 찾는 빛과 소금이야. 그래서 너희 세상을 내가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심판을 거둘게라고 주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수천억을 들여서 수만 명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딱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책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나라 OECD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해외에 수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가고 있어요. 늘 귀하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미혼모 잘 품지 못하고 있고요. 낙태는 산모의 결정권이니까 그 낙태에 좀 반대 좀 하지 말아라고 계속 이 땅에 소리가 높여져 가고 있어요. 시대가 동성애 옹호한다고 하니까 초등학교에서도 동성애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몇 살이면 고아원 나가야 되는 줄 아세요? 몇 살이면 나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아원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몇 살이면 고아원 떠나야 되는 줄 아세요? 몇 살이에요? 20살. 네. 저도 이제 정확한 나이 저 18살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또 20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헷갈리긴 하지만 여러분, 그 나이에 나가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뭐가 준비됐겠어요? 집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현실들을 아셔야 해요. 모르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교회인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 책무를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을 교회가 함께 섬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자, 계속 전도하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 그 추석 전에 예배했을 때 반드시 가족들에게 전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었죠. 네. 저 간증인데요. 그 추석날 당일날 저희 집은 본가 처가가 다 서울이에요. 금방 가요. 그래서 본가로 이제 딸내미하고 또 아내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워낙 또 가족들을 배려해 주셔서 야 뭐 밥이냐 밥 먹고 너희 집에서 밥 먹고 오고 여기 와서 다과나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과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시죠? 네, 안 오시는군요. 네, 나중에 한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만 먹고 이렇게 있으니까 금방 시간이 가서 이렇게 빨리 집에 가게 됐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설교할 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어머니 아버지께 꼭 좀 전도하시라고 청년들에게 선포해놓고 저는 아버지께 전도 한마디 못하고 떠나는구나 그래서 너무 속 아파가지고 이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저희 딸 아이가 이렇게 한복에 속치마를 거기다 두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갔다 다시 집에 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야 현규야 소주 한 잔 사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소주 한 병. 네. 어머니가 뭐 다 큰 애한테 그리고 또 이제 처가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아버지 소주 한 병 사다 드려야 됐다 그래서 어머니 놔두세요 그러고 제가 편의점 갔다 왔습니다. 소주 한 병 아버지께 딱 쥐어드리면서 제가 아버지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어깨를 딱 감쌌어요. 아버지 예수 믿어요. 아들 목사인데 같이 예배 한번 드리죠. 그때 아버지가 웃으면서 저한테 야 술맛 떨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웃으시면서 제 말에 반응해 주신 그 상황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여러분들은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셔야 돼요. 그 역할은 전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